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제 온전한 왕에 이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로부터 지금 수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남쪽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북쪽과 싸움을 하며 어떤 그 안정된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나 또 그 나라의 어떤 번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싸움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울이 돼서 어떤 내적인 분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밖에 아말렉, 블레셋들과 이제 싸우는 일이 있었지. 그 왕위를 흔들거나 또 어떤 그 내부적으로 이 사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쫓기고 이런 인생을 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통치자 왕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다. 자, 이제 북쪽에 이스보셋이라는 이제 왕이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남쪽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북쪽의 10지파, 더 많은 땅에 있는 이 10지파는 이스보셋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2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다. 자, 고륙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족과 같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 왕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10지파는 손바닥 뒤집기를 잘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어떤 기본적인 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 자사손손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이 뿌리를 내려서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보고 배운 게 할아버지가 했던 짓이니까 그걸 똑같이 보고 자손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지금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나중에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진짜 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면 침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제 머리를 굽히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마 성경에 이 다윗처럼 실질적인 기름 부음을 이렇게 3번 받은 왕은 없어요. 처음에 사사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백성들한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지금 3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절 5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나,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를 한 게 33년 동안이었다. 자, 여기 이제 30세 왕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30, 이스라엘의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이제 돕는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면 바로 30세예요. 물론 성인은 그 전에 벌써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이르지만,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 지금 같은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인식을 그 나이에 해요. 12살, 13살에. 그런데 그들이 직무에 어떤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나이가 30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한 때가 30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한 때가 30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도 30에 왕을 이제 돼서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30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0이에요. 3 곱하기 10.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수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수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동서남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천상 하늘에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거룩한 수예요. 신성한 수예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10배.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충만하고 그냥 완전한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0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때 시작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그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된 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의 중심이니까 거기 이제 수도가 돼서 거기에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 10지파가 있는 북쪽까지 아우르면 이 헤브론은 이 남쪽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는데 이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수도 도읍을 이제 하는 거예요.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여부스라는 사람이 본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야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야 거기를 수도로 삼으니까 니네들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본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얼마나 이 천의 요새인가 하면 그 주변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으로 깊이 파져 있어 계곡처럼. 그리고 이 성은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주변은 다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고지대란 말이에요. 고지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성을 쌓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아주 천의 요새 같은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생식기를 끊어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한테 뭘 하냐면 맹인이나 다리 쩔뚝거리는 이 장애인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이니까 다윗이 감히 여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이제 함락해 나가는데 이 예루살렘 그 남부에 시온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뭐 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이제 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시온 산성을 먼저 탈취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게 이제 확대돼서 예루살렘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성문은 다 닫히고 이 성은 천의 요새처럼 단단하니까 어디를 이제 찾아가지고 들어가냐면 거기 이제 그 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계곡을 통해서 물을 이제 수로를 낸 이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 그 하수구를 통해서 이 군인들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리고 12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기를 높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 표현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이 지역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연안을 끼고 이제 팔레스틴이라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북쪽인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레바논 해안에 있는 도시가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아주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온 세상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목수, 석수,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석수는 돌을 다루는 사람이죠. 이 다윗에게 아주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백향목이라는 이 가장 좋은 나무들과 이런 전문 기술자들을 보내줬어요. 무슨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미 다윗의 명성을 듣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듯이, 왜냐하면 다윗과 관계를 잘 해야지 자기 나라가 편안해지니까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생기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인데 집에서도 취급받지 못하는 막내, 철부지, 그런 자신을 형들을 다 제끼고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죠. 그리고 사울 왕이나 군대 장군이나 군인들도 벌벌 떨던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로 던져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목숨을 모면하게 하고, 끝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온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며, 또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높여주시는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져요, 평안해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더 잘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삼으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과 함께함으로 평안해지고 나라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공로를 많이 나타내도 계속 쫓기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직 자기가 이런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립되지 않아서 자기가 다루는 이 부하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또 어떤 능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나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 뜻대로 나를 복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복이 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면서도 내 욕심, 욕망, 내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자신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들, 힘듦, 또 질병, 고난, 고통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더 잘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옥도 세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세워 나가실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